떠남이라는 단어를 떠올려 봤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무엇으로부터 떠나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감정은 아쉬움, 그리고 섭섭한 마음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물론 마음이 후련하기만 한 그런 떠남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떠남은 이 아쉬움이 동반되죠. 개인적으로 이 떠남에 대하여 깊게 생각되는 그런 장소가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장례식장입니다. 왜냐하면은 결국 인간은 죽음 앞에서 생명으로부터 떠나고 세상으로부터 떠나며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떠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겪게 되는 아쉬움과 섭섭함의 순간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최근 들어 저에게 이러한 장례식장뿐만이 아니라 결혼식장에서도 떠남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결혼식을 하게 되면요. 신랑은 혼자 입장을 하지만은 신부는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입장하잖아요. 그리고 그 잡은 딸의 손을 신랑에게 넘겨줍니다. 아버지가 잡았던 딸의 손을 신랑에게 넘겨주는 그 모습을 보는데 아버지로서 딸을 떠나보내는 그 부분이, 그 마음이 저도 모르게 감정이 이입이 되어서 짠해지고 그 아버지가 짠해지고 또 가슴이 먹먹해지더라는 것입니다. 먼 훗날 저도 딸을 떠나보내야 된다라는 그 마음과 생각 때문에 이처럼 떠남은 아쉬움과 섭섭한 마음이 들집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새로움의 시작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결혼식은 아버지의 손을 떠나지만은 새로운 가정이 시작되고요. 장례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떠나보낸 성도들의 경우 저 영원한 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요, 떠남의 연속이며 이로 인한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은 또한 삶을 성숙해 하는 삶의 변곡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발달 심리학에서 성장 과정 자체를요, 수많은 떠남의 연속이라고도 하는데요. 초등학교를 떠나 중학교를 가죠. 중학교를 떠나 고등학교를 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 나는 초등학교가 너무 좋아. 초등학교에 있는 것이 너무 좋아서 이 떠나는 것이 너무나 아쉬워 라면서 초등학교를 떠나지 않는다라면은 그 아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 면에서 그 아이는 성장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처럼 학교를 떠나야 할 때 떠날 수 있어야 되고요. 부모의 품을 떠나야 할 때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떠남과 동시에 오는 새로움 속에서 우리의 삶은 한층 더 성숙해지는 성장의 변곡점을 맞이할 것입니다. 제 마음에 감동이 되는 한 격언이 있었는데요. 배가 가장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곳은 항구입니다. 항구에 정착해 있을 때 배는 가장 안전하게 머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 항구가 가장 안전하다고 하여 항구에만 배가 머물러 있다라면은 그 배의 목적은 상실한 것이죠. 왜냐하면 배가 만들어진 목적은요, 항구에 정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저 거친 파도를 가로질러서 물 위를 항해하기 위해서 배가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다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변수와 수많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여서 배가 항구에만 정착되어 있다라면은 배의 목적은 상실한 것입니다. 가장 안전하지만은 항구를 떠나야 배가 배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떠남이라는 것은요, 아쉬움도 있고요, 두려움도 있고, 그리고 여러 위험이 동반될 수도 있지만은 또한 성장을 가져다 주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하여서 모든 것으로부터 무조건 내가 떠나야 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떠나야 할 때 떠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고요. 떠남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진리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절대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에서 결코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또 어떠한 감정행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 최대의 실수를 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를 실수라고 하기도 그런 게, 실수는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만은 하나님을 떠난 삶은요, 돌이킬 수 없는 지옥으로 향하기 때문에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이 떠남이라는 주제 속에서 시작을 해보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향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먼저 이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간략하게 보았으면 하는데요. 우리는 지난주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의 모습을 보았던 거 기억하십니까? 애굽의 종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애굽 감옥에 갇힌 수감자에서 애굽 최고의 권력가로 올라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요셉의 모습을 통하여 인생 역전을 바라보며 또한 꿈꿀지도 모르는 것이죠. 하지만 계속해서 강조하여 말씀드리는 것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이 이야기는 우리 또한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면은 종에서 총리가 될 수가 있다. 우리 또한 요셉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면은 밑바닥과 같은 인생에서 최고의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인생 역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계속하여 강조하여 말씀드렸어요. 즉 애굽의 총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일 뿐이지 그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중요하죠. 좋은 대학 가는 것, 또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것, 좋은 집에 사는 것, 좋은 차를 타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 좋습니다. 다 좋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뭘 어떻게 하겠냐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셉과 같이 이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셉은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실 것을 아는 성숙한 믿음이 있었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에 오른 후 형들과의 만남 속에서 고백하는 그의 말을 보게 되면 애굽의 종으로 팔렸던 그 순간부터 애굽의 총리가 되어 형들을 만나기까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그가 고백하게 됩니다. 그 고백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이 요셉의 고백 속에서 여러분 10수년의 세월 속에서 그가 느꼈던 감정들, 그리고 깨달음들, 그리고 거기서 오는 성숙함이 함축되어 있는 그의 고백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요, 그의 삶을 겉으로 보기에는 형들의 시기와 형들의 질투로 인하여 애굽으로의 종으로 팔려왔지만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으로 먼저 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그가 고백을 합니다. 또한 이제 7년 대흉년으로 인하여 애굽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국가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의 가문이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우리 이스라엘을 보존하여 구원하시기 위해 요셉 자신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으며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다라고 이 요셉은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얼마나 참으로 아름답고 성숙한 믿음의 고백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 이 성숙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계획하셔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셔라는 그런 고백. 나의 나 된 것이 우연히 혹은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라는 그 고백. 때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형들에 의하여 종으로 팔린 요셉과 같이 비극적인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비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 이러한 고백 속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피할 길을 내어주실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그의 의가 우리 삶 가운데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정리하여 말씀드리면요, 요셉이 애굽에서의 모든 순간들이 그저 우연히 혹은 요셉이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이스라엘을 큰 구원으로 이끄시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음을 요셉이 고백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한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목적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구원의 은혜를 이루기 위함이었고요.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다시요. 구원의 은혜를 이루기 위함이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요, 요셉의 삶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된 구원과 약속에 대한 신실함은요, 요셉의 이야기에서뿐만이 아니라 창세기 전체를 이끄는 핵심이고요. 더 나아가 성경 전체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구원이며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함은요, 성경의 이야기를 넘어서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시며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신실하게 이루어 가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야곱에게 주어진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 그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한번 봐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봅시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이 이삭에게 주어졌고 또한 야곱에게 주어졌죠.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신 이 약속 무엇입니까?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의 때 7년 대흉년으로 인하여 큰 민족은커녕 굶어 죽게 될 위기에 처했지만은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또 어떤 약속이 보입니까? 땅에 대한 약속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 그 땅으로 가라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이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야곱이 밧다나람으로 떠나던 그 베델에서, 그리고 밧다나람에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과 방향은요, 가나안 땅에 있었습니다. 이 너의 고향 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야. 그리고 드디어 야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 잘 정착하지만은 큰 문제를 맞이하게 되죠. 2년 동안 흉년이 이어졌고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지긋지긋한 흉년 속에서 자신의 가족을 비롯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해 있게 된 것이에요. 이때 애굽이 이 흉년을 잘 대비함으로써 곡식과 먹을 것이 풍족하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야곱은 아들들에게 곡식과 먹을 것을 애굽에서 얻어오도록 명하는데요. 그렇게 애굽에 도착한 형들은요, 자신의 동생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줄 모른 채 애굽의 총리 요셉을 만나 곡식을 구함에 있어서 여러 우여곡절의 그런 일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애굽의 총리는 자신이 요셉임을 밝히며 이후 아버지와 그 모든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와 함께 살 것을 요청하게 돼요. 여러분, 이 소식을 접한 야곱의 마음 어떠할까요? 이 소식을 접한 야곱의 마음, 먼저 자신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 흉년으로 인하여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대로 그 땅에 머물러 따라가는 자신의 가족 모두가 굶어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마침 곡식과 먹을 것이 풍족한 애굽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그곳에 간다라면은 흉년의 위기를 피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그런데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있었죠. 죽었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했던 자신이 가장 사랑하던 아들 누굽니까? 요셉. 요셉이 애굽 땅에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아들이 그냥 살아있고 잘 사는 것 정도가 아니라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있어요. 이 모든 상황들을 비추어 생각해 볼 때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생각할 것도 없이 흉년으로 인하여 굶어 죽을 것을 피하고자 애굽으로 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당장이라도 자신이 가장 사랑하던 그 아들 요셉이 있는 곳으로 가야지요.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바로 애굽으로 두말할 것도 없이 애굽으로 가는 것이 마땅하지만은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1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려요. 즉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상황을 보세요. 이들에게 놓여있는 흉년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애굽에 있는데, 심지어 그 아들이 애굽의 총리인데 애굽으로 무조건 가야죠. 그럼에도 야곱은 그러지 아니하고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무조건이지. 이건 뭐 생각할 것도 없이 이거는 무조건 해야 돼. 그리고 이건 어쩔 수 없이 이건 이렇게 해야 돼 라는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그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답이 훤히 보이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야곱의 상황 속에서 그 문제의 답은 훤히 보입니다. 생각할 것도 없이 애굽으로 내려가야죠. 하지만 야곱에게 있어서 그 답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벗어나 애굽으로 향하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애굽은 어떤 땅입니까? 문명의 발상지라고 부를 정도로 당시 최고의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애굽이지만은 성경에서의 애굽은요, 믿음 밖의 영역을 상징하기도 하죠. 심지어 이사야 30장에서는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애굽은요, 믿음의 눈으로 보기에는 부정적인 곳이에요. 그렇다면은 야곱의 상황 속에서 정답처럼 보이는 이 애굽이 좋은 장소가 아니라면은 두려움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간 야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애굽은 아니야. 가나안 땅을 벗어나지 말고 그래도 너는 참고 기다려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애굽으로 내려갈 것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세요. 물론 그 이유에 대하여서 또한 야곱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3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큰 민족을 이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는 야곱의 조부 아브라함에게도 이미 말씀하신 내용이죠.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를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벗어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데 그 땅을 벗어난다는 것, 그것도 애굽이라니. 좀 떠나는 것이 너무 찝찝하고 너무 좀 그런데 라고 우리는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 사실은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언제나 정답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요, 언제나 정답은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에요. 정답은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답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에요. 약속의 땅 가나안이 능력이 있거나 거기에 효험이 있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곳에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곳이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이 노예로 팔려간 그런 장소라 할지라도 혹은 감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곳이 정답이라는 것이에요. 찬송가 495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의 후렴을 보면요,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종으로 팔렸다 할지라도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감옥에 갇혔다 할지라도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곳이 그 어디라 할지라도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에요. 앞서 설교를 시작할 때 떠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떠남은 아쉬움과 두려움 마음을 주기도 하지만은 그와 동시에 우리의 삶을 성장시키기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중요한 것은요, 그저 떠남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떠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떠남의 동반자가 누구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떠남 속에서 누구와 함께 하느냐, 그 떠나는 장소에 누가 말씀하셨고 누구와 함께 하는가, 그것에 정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호화롭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곳을 우리가 향하여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면은 그곳이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우리의 생각에 위험하고 두려움으로 가득한 곳으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신다라면은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 속에서 수많은 떠남의 길을 걷고 있는데 우리는 누구와 함께 그 길을 걷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 그 어디를 간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형통의 축복을 누리시고요, 그 어디를 머문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